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 불렀었죠. 시작. 모르시는군요.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의 가사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난 거요. 우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이거 우연이야.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건 뭘까요? 우연이 아니라면 노사연 씨가 그 뒤에 노래 불렀죠.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왜 이렇게 가사가 많아요? 바램이었어. 그렇죠? 땡 그건 틀렸어요. 노사연 씨가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는 틀렸어요. 우리가 바란다면 다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시각이에요. 앞에 우연이 아니야는 맞았는데요. 뒤에 그건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 나는 새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그만 새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바란다고 되어진다면요 이 세상 난리 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불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 또 의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뭔지 그것을 깨닫는 만큼 그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보통 말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연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였구나. 이쪽으로 늘어나게 되고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이거 우연이야 어쩌다 됐나봐.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우연이라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게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 주보에 보면 앞면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시선이 가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평범하게 있던 것이 이제는 평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능력이 기능이 그냥 그 기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기능이 그냥 그 기능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마다 다 특성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특성들을 다 주셨어요. 똑같지 않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 안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셨던, 처음 창조할 때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 모습에 맞게끔,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하게끔 바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편리한 도구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듣던 목소리였는데 어느 날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항상 앉던 자리였고, 항상 드리던 예배였고, 항상 드리던 찬양이었고, 항상 드리던 기도였는데, 항상 보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말씀하고, 그것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그것이 내게 다가오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신호이고요, 사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직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듣던 직책이었고 항상 듣던 호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직분을 한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분을 내게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라는 말이 갑자기 내 가슴 확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한층 성숙하게 되어지고 한층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들에게 준수해야 될 사항을 기록해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장로님이 임직하실 때 그때 그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고, 권사님들도 임직하실 때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 준해 있는 구절들이에요.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요, 꼭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원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래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이 부분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갖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갖추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굳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믿지 않는 자들도 오늘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집사 직분을 받는 이들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지키라고. 꼭 지키라고. 먼저는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안 믿는 자들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나쁜 줄 안 믿는 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말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살아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실수가 많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일구이연하게 되면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람들이죠. 집사는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람과의 약속 또한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입에서 한 말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해롭다 할지라도 약속을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두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됩니다.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 술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이 나를 주장하는 것, 술이 나를
나를 이끌고 가는 것.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술이 생각나면 술 마시러 가야 되는 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나도 모르게 조은길 선생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있을 거예요. 물을 드셨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이미 여기도 10도를 타고 넘어가거든요. 나는 마시고 싶지 않은데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것. 술에 입 막히는 겁니다. 못 끊는 거예요. 입 막히는 거예요.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집사는요, 술에 입 막히면 안 돼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두고 있어요. 술은요,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주라고도 표현하고 포도주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주를 표현했을 때는 매우 안 좋은 거죠. 먹으면 죽는 거. 그리고 포도주로 표현한 거는요, 그래도 좀 나은 표현이에요. 잔치 때, 보통 잔치를 할 때 이제 포도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포도주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아요. 잠언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 해서요.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 말 많아지고 평상시에 말이 없다가 딱 흡입하시면 말이 막 많아집니다. 2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요. 어떡하죠? 보지도 말래요. 보지도 말랬는데 눈 감고 마시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죠. 그 의미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사람으로 실수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먹지 말랬으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붉고 반짝인다고 했으니까 빨간색. 그러면 투명한 소주는 되겠지.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소주는 뭐예요? 그건 독주예요. 독주니까 안 돼요. 그럼 맥주. 맥주는 노란색이니까 되겠지. 안 돼요. 맥주의 주자는 술 주자예요. 맥주도 안 됩니다. 주자 들어간 거 다 하지 마시고 투명한 거 아무튼 내가 이걸 먹어서 양심에 걸리면요 다 하지 마세요. 양심에 걸리면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양심에 이거 안 걸리면 드셔도 돼요. 네, 양심에. 그러나 양심에 걸린다면은 드시면 안 돼요. 그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양심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한 잔, 두 잔, 네 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횟수가 더해지면 누가 누구를 마셔요? 잘하시네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요. 사람을 마셔요.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요.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길거리에서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한여름에 더운데 비 맞으면서 누워 계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새벽 예배 차 운행하다가 남사분들이 누워 계셔가지고 119 불러서 태워드릴 분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주치지 맙시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나중에 본 쌤은 안 그러시면 다른 분들은 다 길거리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네, 집사는 술에 입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요 입 막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박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성현아 알겠죠? 네, 성현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열려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요. 알겠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나를 마셔요. 절대 안 돼요. 중도까지 가게 되면요. 입 막히면 헤어나기 어렵고 힘들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못 헤어나와요. 내가 노력을 해도 못 헤어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금연, 금주, 보건소에서 돈을 투자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까지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무릎이 까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직사는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일은요 부당한 이익을 말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거예요. 부당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득을 챙기는 것, 강탈하는 것, 상대를 괴롭혀서 얻어내는 것, 속여서 얻는 것, 이자놀이하는 것,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대가를 바라고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받는 것,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받는 건 부당한 거예요. 때로는요 땀 흘린 것보다 또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내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얻는 것. 내 성경에 그걸 복이라고 되어져 있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너가 살게 될 거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거다.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어야 돼요. 그거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 중에 그거 하나 딱 바라보고 그래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내가 먹게 될 거야.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거야. 펑펑 놀고 있으면 그 집이 생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 그 배경이 아니에요. 다른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고 나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사탕발림하는 미끼에 불과해요.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들은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게으르지 않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릇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음에도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요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예요. 내가 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그건 죄예요.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것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빌려줬을 때는 내가 쓸 돈인데 그들에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못 쓰고 빌려주는 거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이자로 받는 거죠. 이자가 그런 의미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건데 내 거를 잘라서 줬기 때문에 그거에 나는 손해를 그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이자가. 이자가 무슨 의미예요? 왜 이자를 받아야 되나요? 내가 그 돈을 내가 굴려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 내 거 잘라서 남에게 줬기 때문에 넌 내 거 썼으니까 내가 손해본 만큼 또 너가 쓴 이득에 대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게 이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자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자는 사람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거예요. 내 거 못 쓰고 줬으니까 정당한 거 내가 이자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은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29절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정당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서 빌렸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나쁜 사람이죠. 내 입장에서는 내 돈 빌려준 거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데도 빌리겠어요. 없어서 빌렸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달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선대해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해주라는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봤을 때는 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래서 혹시 누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이자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주세요. 그러나 그걸 이자 받으려고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다른 이들에게더라도 이자를 받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색다른 이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하는 분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돈 빌리시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밥 사요. 이자입니다. 이자예요. 이것도 이자예요. 집사님이 알아서 우리 밥 먹으러 가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렇게 따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밥 사요. 그럼 부담 주지 마세요. 이자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예요. 그 사람이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그 밥을 사주려면 가서 칼국수 사주겠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칼국수 사주겠어요? 적어도 뭐 짜장면 짬뽕 이상 뭐 탕수육 사줄 거 아니에요? 부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범위를 초과하는 거는 그게 넓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국회에 보면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죠. 모함하는 거 보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국회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공방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여성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여성들을 향해서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는요. 국회의원들이 가는 길인데 국회의원은 남자가 많아서 그냥 여성 비율이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거예요. 모함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고. 모함이라고 하면 큰일 같지만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 이게 모함이에요.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데도 마음을 나누어주지 않는 것,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모함으로 가는 첫발이에요. 그것이 커지면 나중에는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진짜 모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이나 기분 탓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너 한번 당해봐봐. 이렇게. 그거 모함이에요. 거기에 두세 사람 동조하면요. 세력이 생기고 먹기 힘들어요. 목소리 커져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걸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집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가지죠. 첫 번째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가 술에 입막히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가 부당한 일을 취하지 않는 것. 네 번째가 모함하지 않는 것. 다시 해야 돼요. 왜 다 기억을 안 하시죠? 위에서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네 가지는요 참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집사는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해보고 이 일, 저 일 맡겨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에서 있는 그 회사나 기업도 회사에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 내야 돼요. 회사에 해가 가는 사람을 회사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구조조정에서 다 정리하는 거죠.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겼죠. 4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너네 2배로 뻥튀기 했구나. 그래서 칭찬하신 건가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너 2배로 못 튀겼네? 200% 성장 못했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신 건가요? 아니죠. 초점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배로 튀어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낮 수고하여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밤새 수고했는데도 주인 올 때까지 수고했는데도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 거예요. 수고했다고 했을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수고했다고 또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너가 나를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게으르고 악한 것, 이 2가지를 가지고 책망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득을 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거기에 무슨 이득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것,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게으른 것, 그것을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인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비인가 사업체로 그렇게 허가가 나 있어요. 비영리 사업체로 돼 있어요. 영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돈 되는 걸 하겠죠. 우리 모여서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투자해갖고 돈 버는데 돈 모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비영리예요. 비영리. 그래서 어떤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장학금 준다. 또 왜 줘요? 딴 데다 쓰지. 다음 세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자그맣게라도 도움이 되고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해를 끼치는 존재이지만 비영리인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옆에서 자금을 내고 협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요즘 교회에 등록하면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사 직분을 줘요. 또는 안면 때문에 주기도 해요. 또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주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는 한없는 복이고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일감 직임을 맡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데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기 전에 시험하는 겁니다. 1년 직분을 감당하고 다시 재임명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제명되죠. 우리도 다 그랬죠. 우리도 중간에 제명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바꿔가야 돼요. 우리가 바꿔가야 되고 아파도 고름이 있으면 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번져나가요. 이게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어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픔 그거는 사실 내 아픔이라기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면 그걸 경험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1년직을 지키고 재임명되는 것과 재임명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셨다거나 또는 그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안면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신 분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은정 집사님 올해 집사님 계셨다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재임명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사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원은정 집사님? 그런 마음을 가져가죠. 그런 마음. 저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정말 그 전에서부터 잘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어느 순간에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정말 감사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를 거쳐야 우리 교회 정예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인정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새신자 성경 공부인 하나님 가족 되기, 이 과정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 정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지금 중간에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수료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은 몇 분 안 되시죠? 그래서 65세라고 했어요. 이정수 65세 안 되셨죠? 안 됩니다. 그래서 수료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수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정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거를 받아서 인정해드리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성경 공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요 막진 않아요. 어떻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 임명은요 우리 정관에 보면 맨 뒤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자리 12주, 예수님 자리 12주, 믿음의 삶 60주, 그리고 성경 1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직분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어떡하죠? 오늘 말씀드린 직사의 모습을 이 과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요,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 성경 1독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주
60주. 몇 주요? 1년 넘죠. 84주면은 1년이 52주죠. 한 1년 반 정도. 그러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용 집사님 지금 예수님 믿으시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1년 반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은 참 긍정적인 마인드세요. 그러나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이 과정을 수를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런 거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외를 뒀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외를 뒀어요. 그 예외는 집사 직분을 바꿔서 10년을 감당하셨다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숨이 좀 트이시죠? 내가 10년, 내가 10년 집사 직분 잘 감당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참 좋아요. 거치셔야 돼요. 이 과정은요, 2015년부터 시작할 거고요. 내년 1년은 공고기관으로 할 것입니다. 2015년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교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술에 임박히 임박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이 4가지는 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는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 가치 있고 존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